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내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제 1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다윗 시편 모음 세 번째 140편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또한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인물인데요. 오늘 140편 역시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탄원의 시입니다. 자, 이 시편에서 우리는 기도의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입니다. 6절에서 7절은 시인의 신뢰이고 8절에서 11절은 간구이고요. 12절은 다시 신뢰의 고백이며 13절은 찬양입니다. 탄원, 신뢰, 간구, 찬양. 여기에 조금 더 더하면 찬양과 감사, 그리고 부름과 탄원. 이것들이 이제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요소들인데요. 탄원이란 하나님 앞에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감정, 고난 가운데 분노와 미움과 원망,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바로 탄원입니다.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는 이 탄원을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냐.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참지를 못해? 너 어떻게 성도 앞에서 그런 원망이 나와? 그럼 분노가 나와? 이 탄원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원망과 분노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탄원을 받아주심을 우리가 시편의 여러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원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지요. 우리의 마음이 한결 시원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자, 분노는 표출되어야 합니다. 분노가 쌓이면 병이 되죠. 그것이 화병입니다. 분노를 우리가 사람 앞에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의 감정까지, 원망과 미움의 감정까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뢰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신실한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신뢰의 고백, 믿음의 고백입니다. 간구는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간구이지요. 자,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딸이 저한테 와서 내 아버지는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아버지는 딸이 구하는 모든 것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라고 아버지를 찬양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면 아버지의 지갑도 열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찬양과 더하여서 감사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간구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로서 탄원과 신뢰의 고백과 간구와 찬양,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데요. 자, 오늘 기도에 어떠한 그 고난 가운데 올려드리는 다윗의 기도, 우리가 이 기도를 모범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탄원인데요. 자, 1절 보시면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름으로 다윗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옵소서. 자, 지금 시인은 악인과 포악한 자에게 둘러싸이는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인데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우리는 2절을 통해서 악의 한 가지 성격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악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악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은 그러니까 한 번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악이 우리를 공격하지요. 매일 모여서 공격합니다. 이처럼 악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악이 이처럼 열심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악의 열심만큼 선의 열심이 필요한 것이죠. 3절입니다. 뱀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자, 이 악인들이 혀로, 입으로 시인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중상모략은 치명적이죠. 한 사람의 명성과 지위를 한순간에 파멸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독사의 독과 같이 치명적입니다. 자,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실족시키는데요. 이 실족은 치명적인 추락과 붕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악이 열심을 가지고 나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추락시키기 위해서, 붕괴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자, 사냥꾼이 짐승을 잡는 것 같이 올무와 줄과 그물과 함정을 곳곳에 펼쳐두고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이 극한의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이 겪은 모든 어려움을, 모든 위협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7절은 신뢰의 고백인데요. 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위협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신뢰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6절,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어떠한 기도를 드렸냐? 7절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죠.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른 장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 하자 내 손에 흘린 피가 많아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하나님 말할 정도로 정말 숱한 전쟁을 치른 장수이죠.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셨으니 오늘 이 고난 속에서도, 오늘 이 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지켜 주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환경은 변한 게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8절에서 11절은 시인의 간구입니다. 이곳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악을 심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속히 내려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간구는요, 응보적인 정의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9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들이 나에게 퍼부었던 그 저주의 말들이 독한 독과 같은 말들이 다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소서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시인의 간구, 악을 심판해달라는 이 시인의 간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인데요. 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이 간구의 내용은 굉장히 이제 아주 폭력적이고 어찌 보면 성도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냐라고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 고백에 담겨 있는 의미는 하나님, 내가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공의의 하나님이신 참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하나님께서 온전한 심판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한 복수를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간구의 내용은 폭력적이나, 그러나 이러한 폭력의 내용을 간구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비폭력적이다. 하나님께 복수와 심판을 맡겨드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인데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 가난한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를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의롭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찬양으로 시편을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 서리라. 마침내 끝으로 결론적으로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 앞에, 위기 앞에 오늘 시편 140편 이 다윗의 시를 모범 삼아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마침내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